오늘 저는 사도행전 6장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메시지를 나누고 싶은데요. 여러분, 성장통이라는 말을 아실 줄 믿습니다. 성장기 아이들이 키가 자라는 과정에서 무릎 주위에 있는 힘줄이나 근육의 성장이 뼈의 성장 속도에 못 미쳐서, 그래서 근육이나 힘줄을 당기는 현상이 발생해서 통증을 느끼는 것이 성장통이라고 합니다. 어린 아이들에게 주로 발생하게 되는데, 낮에는 괜찮다가 밤이 되면은 그 아픔을 느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 입장에서는 그것이 고통일 수 있겠지만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이 활발하게 성장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오는 어쩔 수 없는 아픔이 바로 성장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단 우리들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뿐만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도 이런 성장통을 겪을 때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루살렘에 세워진 초대교회가 바로 그런 일들을 겪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사도행전 6장 말씀은 보통 겉으로 보기에는 초대교회에서 일할 수 있는 7명의 집사를 세웠다라는 이야기로 우리가 흔히들 이해하고 있지만, 본래 집사란 단어를 살펴보시면 그 원어인 그리스어 디아코노스라는 단어를 번역한 말인데, 이 단어는 어떤 특별한 직책이나 직분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수종 드는 사람, 그리고 누군가를 섬기는 사람, 종 같은 단순하고도 일반적인 명칭이었습니다. 그래서 한어 성경을 보시게 되면 이 단어가 집사라는 직분을 암시하는 단어로 번역된 경우는 3번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없습니다. 다른 부분에서는 섬기는 사람, 종, 일꾼, 하인 같은 단어들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집사라는 것이 원래 섬기는 사람, 봉사하는 사람이라는 단어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의미에서는 모두 집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모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웃을 섬기는 사람이란 의미에서 누구도 예외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초대교회에서 왜 어느 날 갑자기 이 집사라는 직분을 특별히 세우게 되었는지, 7명을 그 역할을 맡기게 되었는지, 그 배경을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시기에 제자들이 점점 불어났다. 사도행전을 보시면 오순절의 성령 강림 사건 때까지만 해도 저희가 추정하기로 약 120명 정도밖에 사람이 되지 않았다라고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짧은 시간 안에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 3,000명이 단 하루 만에 회심을 하는 등 수천 명 넘어가는 놀라운 크기로 빠르게 성장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렇게 수적으로 빠르게 성장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면 당연하게 성장통과 같은 아픔도 생기기 마련입니다. 당장 피부로 느껴지는 문제는 첫 번째로는 교우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개인적인 관심과 돌봄이 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고요. 사람이 적을 때는 어느 집에서 누가 아프고 누가 결혼하는 것까지 다 아는 가족 같은 분위기였는데, 갑자기 숫자가 늘어나면 서로 간에 잘 알지 못하고 소홀해지는, 그래서 소통도 약해지는 문제가 우리 가운데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초대교회도 그런 성장통과 같은 과정을 성장하는 가운데 겪게 되었는데요, 그 중에 문제가 되었던 것 하나가 무엇이었는지를 오늘 말씀 가운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절의 뒷부분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리스 말을 하는 유대 사람들이 히브리 말을 하는 유대 사람들에게 불평을 터뜨렸다. 그것은 자기네 과부들이 날마다 구음식을 나누어 받는 일에 소홀히 여김을 받기 때문이었다. 교회 가장 초기에 세워졌던 예루살렘의 우리 흔히 초대교회라고 부르는 그 교회의 주된 구성원들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유대인이셨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대부분 유대인이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예루살렘에 세워진 이 교회는 당연히 주 구성원의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들을 다시 두 그룹으로 분류할 수 있었다는 것을 저희가 발견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스라엘 국내, 그 팔레스타인 지역 내에 계속 거주하면서 유대인들의 언어와 문화와 관습을 보존했던 유대인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이 그 교회에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다른 그룹이 있었는데요, 그리스 말을 하는 유대인들이라고 표현된 그리스파 유대인들은 팔레스타인 이외의 지역에서 태어난, 요즘으로 치면 2세, 3세 같은 그런 유대인들로서 언어도 그 당시 지중해 세계 공용어라고 할 수 있는 그리스어를 사용하고 있었고, 그리스 문화에 익숙하고 그 태도나 삶의 방식이나 외향에 있어서
히브리적이기보다는, 즉 유대인들에 가깝기보다는 그리스적인 면이 많이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상대적으로 소수였습니다. 그런데 그리스파 유대인들 사이에 히브리파 유대인들에 향한 원망과 불평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냐 하면은 교회가 행하는 매일의 구제, 그리고 즉 봉사가 있었는데 그 대상에서 그리스파 유대인들의 과부들이 소홀히 여김을 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외국 출신의 그리스파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어떤 이유에서든지 남편을 먼저 세상을 떠내보내고 혼자 됐었던 과부들은 일가 친척이 없는 그 예루살렘 지역에서 누군가의 도움에 더 의존을 할 수밖에 없는 처지였는데, 교회가 가난한 지체들을 돕기 위해 매일의 구제와 봉사를 하는 와중에 이 그리스파 과부들에 대한 충분한 관심을 가지지 못했다는 그런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즉 매일의 구제와 봉사가 있었지만 그 대상이 주로 가난한 다른 히브리파 출신의 그 유대인들의 과부들에게 집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자연스럽게 그리스파 유대인 사이에서 다수인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향한 원망과 불평이 생겨나게 된 것이 오늘 초대교회가 경험하게 된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그 2절을 보시게 되면은 이 불평을 받는 그 대상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이어야 되는데, 그 불평에 대해서 대답을 하고 이것이 우리의 문제였다라고 응답하는 사람들이 누군가 보면은 사도들이 대답을 한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2절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그래서 12제자가 제자들을 모두 불러놓고 말하였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은 제쳐놓고서 음식 베푸는 일에 힘쓰는 것은 좋지 못합니다. 그리스말을 쓰는 유대인들부터 불평의 대상이 되었던 자들의 핵심, 이 응답에 대해서 대답하고 있는 사람들, 구호 음식을 나누어 주는 일들을 주관하고 그것에 시간과 에너지와 열정을 쓰고 그 책임을 맡았던 사람들이 바로 사도들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데 그들이 대답하는 일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은 제쳐놓고서 음식 베푸는 일에 힘쓰는 것은 좋지 못합니다. 이것이 문제였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을 잘 들여다보시면은 음식을 나누어 주는 일, 베푸는 일들과 말씀을 전하는 일에 전념하는 일들, 이 두 가지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말씀을 열심히 전하면서도 음식 베푸는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사도로 했을까요? 여기서 음식을 베푸는 일들의 그 원래의 뜻을 찾아보면은 단지 음식을 앞에 서서 나누어지는 일들을 가리킨다기보다는 카운터에 앉아서 재정의 출납을 담당하고 그 재정을 담당하고 그 모든 이들의 행정적인 일들을 담당하는 역할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역할은 한 사업장이나 가족의 장이 맡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새번역 성경, 한어 성경 앞에 보시면은 음식을 베푸는 이라는 단어 앞에 각주가 하나 붙어 있는데요, 거기에 재정을 출납하는 이라는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보게 되면은 초대교회가 가난한 성도들을 구제할 때 그들을 돕는 방식은 음식을 나누어주는 일보다는 물질의 형태로, 돈의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가 많았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의 그 앞에 장들을 보시면은 바나바와 아나니아 삽비라 같은 부부들이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공동체를 위해 내놓는 장면이 있는데, 그것을 음식으로 주는 게 아니라 돈으로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놓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그것을 가지고 마치 재정을 출납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것처럼 교인들에게 누가 필요한지 얼마나 줘야 되는지를 담당하고 기록하고 나누어지는 일들을 사도들이 주관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이 일에 재정하고 출납하는 일, 그리고 행정의 일들에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할애해서만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만큼 가난한 이도 많았고 구제를 행할 수 있는 교인들의 헌금 또한 넉넉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이같이 사도들이 직접 나서서 그 모든 일들을 주관하면서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과 같이 공동체에 문제가 되는 일이 생겼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었냐 하면은 사도들의 문화적인 이해 부족함, 즉 그리스파 유대 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자란 사람들에 대한 무지도 있었겠지만, 그들이 분석한 것은 무엇보다 본질적인 것에 소홀히 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섬기는 사도들에게 주어진 영적인 일들의 본질적인 역할에 우리가 충분히 시간을 쏟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교인들을 돌보는 일을 우리가 열심히 했었어도 문제가 생겼다라는 것, 그것이 오늘 사도들이 파악한 문제의 본질이었습니다. 우리가 공동체가, 그리고 우리들의 교회가 예배와 말씀과 그리고 기도 같은 본질적인 일들에 최선을 다하지 못한다면 우리들도 사도들이 분석한 것 같은 문제들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공동체는, 특히 예배인 말씀을 인도하는 사람들은 물론 교회를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해야겠지만 본질적인 것보다 다른 것에 더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한다면 그 일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결국에는 공동체에 더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들이 파악한 문제였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두 그룹 간의 갈등은 문제가 아니라 현상이었고, 그 문제의 원인은 기도하고 말씀 섬기는 일에 충분히 시간을 쏟지 못했던 영적인 차원의 문제였다라는 것, 그것이 사도들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3절 4절을 보시면 사도들이 해결책을 제안하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 형제자매 여러분, 신망이 있고 성장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을 여러분 가운데서 뽑으십시오. 그러면 그들에게 이 일을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섬기는 일에 헌신하겠습니다. 우리들의 말씀과 기도 생활에 본질적인 거에 충실할 수 있도록 다른 일꾼들을 세워달라는 요청입니다. 교인들이 이 제의를 기쁘게 받아들여서 5, 6절에 보시면 스데반을 비롯한 7명의 제자들을 교인들 가운데 선출해서 그 일들을 맡기고 다시 사도들은 기도와 말씀을 섬기는 일에 집중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그 공동체에 일어난 결과가 무엇이었는지 오늘 7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퍼져나가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의 수가 부쩍 늘어가고 제사장들 가운데서도 이 믿음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것이 이 결과입니다. 오늘 7절밖에 안 되는 짧은 본문이지만 우리가 건강한 교회를, 건강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2가지 인사이트가 오늘 본문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그것은 우리가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려면, 건강한 교회의 사역 구조를 가지려면은 파워포인트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는 말씀과 기도라는 본질적인 일에 가장 충실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열심뿐만 아니라 물리적으로도 가장 많은 시간을 우리가 쏟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날 목회자들이 사도의 직분과 결국 같지는 않습니다만 역할적인 면에서 목회자들과 또 교회에서 다른 이들의 영적인 케어를 맡은 사람들은 특히 그래야 할 것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신학교에 있을 때, 신학교에는 보통 사역자들을 구하는 공고문들이 많이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게시판에도 올라오죠. 보통 자격문을 보시면은 기대를 할 수 있는 것을 저희가 생각한다면 교인들을 위해 열심히 말씀을 묵상하고 교인들을 위해 기도할 사람, 영적으로 든든하게 서 있고 구원의 확신이 있고 그것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 이런 조건들이 붙어 있지 않고 보통 있는 것들이 이렇습니다. 일종 보통 면허 소지자, 동영상 편집 가능자, 찬양인도 가능자, 반주 가능자, 이런 조건들이 많이 붙어 있습니다. 저희가 아무리 생각해도 교인들을 영적으로 본질적인 부분에서 말씀과 기도로 섬길 수 있는 사람들이 더 필요할 텐데 우리들 가운데 그렇지 못하는 모습이 있다는 것은, 우리는 본질에 충실해야 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간과하고 있을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모든 일들을 다 맡아서 치리할 때 사역의 본질에 소홀해지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본질에 소홀할 때 그것은 변질되기가 쉽습니다. 중세를 생각해 보시면 사제가 모든 것을 다 쥐고 있었던 그때, 말씀조차도 사제들밖에 잃지 못했던 그때가 교회가 가장 변질되었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반동으로 생긴 종교개혁이 그 기치가 오직 말씀, 오직 믿음, 오직 은혜를 내세웠던 것처럼 우리가 말씀과 기도 같은 본질에 충실하지 못하는 리더들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오히려 공동체에 더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다는 것,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사역자들이, 리더들이 일을 설렁설렁 해야 된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저는 열심은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열심이 다른 일들이 아닌 말씀과 기도와 예배로 대표되는 본질적인 일들이 아니라 다른 일들의 시간을 투자하게 된다면 그것이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결국 성도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이 더 잘 줄 수 있는 것은 교회에서 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더 잘 줄 수도 없습니다. 교회에서는 세상에 발견할 수 없고 줄 수 없는 것에 더 집중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건강한 교회 사역 구조를 이루고 건강한 공동체를 세워나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것이 목회자들과 소수의 리더에게만 해당하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교회 내 작은 교회라고 할 수 있는 속을 이끄시는 속장들, 그리고 성경 모임, 농부 모임, 인도자들, 교회 학교 교사들, 각 사역팀의 리더들, 교회의 또 다른 직분자들, 리더들, 가르치고 인도하는 역할을 맡은 교회 내 모든 분들에게 해당하는 일 줄 믿습니다. 우리가 물리적으로도 열심으로도 신경을 쏟아야 될 것은 우리들의 가장 본질적인 말씀과 기도와 예배가 됨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길 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인사이트는 교회 공동체가 문제를 경험할 때 우리는 보통 그것이 우리가 판단을 잘 못해서 우리의 구조가 좀 더 합리적이지 못해서 우리가 무언가를 잘못 생각해서 생겼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살펴보면은 그 문제들의 근원이 영적으로 우리가 든든하게 서지 못해서 영적인 것일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가 겉으로 보이는 갈등은 두 그룹 간에 생겼던 갈등이었고 무지였지만 사도들이 진단하고 또 올바르게 해결했던 것은 영적인 차원의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부분을 보강했을 때 다시 말씀이 왕성하여지고 제자들이 생기고 복음이 전해졌다는 것, 우리가 그것을 기억한다면 우리도 사도들처럼 우리들이 어떤 문제를 경험하거나 도전에 직면했을 때 우리는 우리들의 영적인 면을 먼저 들여다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겉보기에 나타나는 행정적인 실패, 계획의 실패, 그렇게 생기는 갈등과 불평들은 문제의 본질이 아니라 현상이고 그 근원은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지 못하고 말씀과 기도에 충분히 시간을 쏟지 못했을 때 생기는 일이 많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도들이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한 영적인 일에 충분히 몰두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을 때 그 구호 사업은 매일매일 이루어지고 번성하고 그 공동체의 사람의 숫자는 늘었어도 결국에는 그들 가운데 허점이 생기고 불평과 갈등이라는 문제가 생겨서 공동체를 어렵게 했던 것을 볼 때 우리들은 행정도 중요하고 사역도 중요하지만 우리들이 영적으로 먼저 주님 앞에 올바르게 서 있는 것, 우리가 충분히 주님 앞에 영적으로 든든하게 서 있는가를 우리가 점검해 보는 것이 더 중요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다면은 인간적인 측면에서는 문제로 보여도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게끔 만드는 영적인 역량을 우리가 갖게 될 줄 믿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영적으로 바로 서 있지 못할 때 비로소 문제가 아닌 것들도 문제로 인식되고 그리고 그것이 확장되는 것도 경험할 위험이 우리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곳에 먼저 바로 서서 사도들처럼 말씀과 기도와 예배에 충실해서 공동체의 건강함을 유지하는 데 힘을 쏟길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들이 그 일에 힘썼을 때 다시금 복음이 퍼져나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졌다라는 성경의 증언을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적용하고 주목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위에서 언급한 두 가지 인사이트를 우리가 적용해야 될 대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공동체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각자에게도 개인적인 차원에서도 적용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 원리들이 공동체에만 해당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A.W. 토저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열심히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범할 수 있는 가장 보편적인 과오는 하나님의 일에 너무 바빠 하나님과의 교제를 게을리하는 일이다. 사역과 봉사도 열심히 하는 것도 아주 좋은 일이고 필요한 일입니다만 그 일에 너무 바쁜 나머지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이 부족하게 된다면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토저 목사님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이런 사람들, 하나님과의 교제를 등한히 여기는 사람들은 조만간 하나님의 일에 대한 의욕조차 잃어버리고 시험에 들을 가능성이 많다.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를 게을리 한다면 그 교제에서만 얻을 수 있는 영적인 채워짐, 충만함, 안식, 평안, 이런 것들이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결코 계속 할 수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저는 한 명의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고 목회자로서 이 말에 너무나도 공감합니다. 우리는 우리들 각자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고 가꾸어 나가는 것을 우리들의 삶의 우선순위, 공동체의 차원뿐만 아니라 개인의 차원의 우선순위에 두어야만 우리들은 삶을 주님 앞에 올바르고 건강하게 이끌어 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거기서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이 쓰신 좀 고전에 해당하는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는 책을 보면 우리 싱크홀 증후군이라는 말로 이것을 설명하게 되는데요. 그분이 설명하시기를 우리는 두 가지 세계에 두 발을 걸치고 살아가는데 하나가 공적인 세계이다. 우리가 사회적으로, 가정적으로, 외적으로 우리의 자신이 드러나는 그 세계인데, 이 공적인 세계는 세상에서 우리에게 성공하기를 요구하고 우리가 세상에 드러나기를 요구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너무나도 많은 시간과 에너지와 열정을 쏟기를 끊임없이 요구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동시에 더 중요한 다른 영적인 내면 세계가 있는데, 그 세계를 우리가 소홀히 하게 된다면 우리가 겉으로는 티나지 않아도 점차 내면에서 무너져서 마치 싱크홀이 보이지 않았지만 조금씩 생겨났다가 어느 날 한순간 땅이 꺼지는 것처럼 우리도 외적으로 공적인 세계에서도 그런 것을 경험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목사님 본인이 그런 경험을 하셨다라고 얘기하는데요. 30살 무렵에 큰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교회도 잘 성장하고 모든 귀한 사역들을 정말 정신없이 열심히 하셨지만 본인의 내면인 영적 세계에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드시고 그 세계를 돌보지 못했더니 결국 가족들의 관계도 상하고 영적으로, 지적으로, 정서적으로, 신체적으로 고갈 상태에 빠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라고 합니다. 우리들 여러분 각자의 개인의 삶에서도 우리들의 영적인 것이 바로 세워져 있지 않은지, 하나님과의 교제에 쏟는 시간과 나의 노력들이 있지 않은지를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면에서 든든하게 우리들의 영적인 내면 세계가 서 있지 못한다면은 우리가 다른 곳에 아무리 열심을 쏟아도 어느 날 우리의 삶에 싱크홀이 생기는 것처럼 한순간 땅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무너짐을 경험할 수가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영적 생활이 내가 분주하게만 살고 있어서 그 영적인 내면 세계의 질서를 다스리는 일에 소홀히 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래서 영적으로 바로 서 있지 못하고 조금씩 균열이 생기고 있지 않은지, 나의 삶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우리 교회에서 나의 영적 세계가 탄탄히 서 있는지를 우리가 함께 점검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저도 그러겠습니다. 제가 설교를 이쯤에서 마무리하면 참 좋을 텐데,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를 그럼 어떻게 하고 우리 영적 내면 세계를 다스릴 것인지에 대해서 두 가지를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우리의 영적인 내면을 가꾸는 것은 극적이고 놀라운 어떤 체험을 한두 번 하는 것을 통해 우리가 갑자기 성장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치 정원을 가꾸는 것처럼 매일 꾸준하게 가꾸어주고 손봐야 한다는 점에서 정원 가꾸기와 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백야드가 있고 그곳에 정원이 있는데 그곳에 꽃과 나무들을, 잔디들을 가꾸지 않는다면은 어느새 잡초들이 생기고 덤불로 덮이게 마련인데, 우리들의 내면 세계가 그렇게 방치되게 우리가 냅둔다면은 하나님께서도 어지러워진 그런 우리 정원 같은 내면 세계를 하나님도 거닐고 싶지 않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비유에 맞춰서 정원을 가꾸듯이 우리의 영적인 내면 세계를 가꾸려면 첫 번째로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들의 인생에서, 삶에서 가지치기 같은 작업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여가 시간 쓰고, 자고 싶은 대로 자고, 운동하고 싶은 대로 하고, 읽고 싶은 만큼 읽고, 하고 싶은 일들을 원하는 대로 할 수가 없음을 누구보다 잘 아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에게 주어진 제한된 시간과 자원과 체력과 물질들을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에 더 유익한 곳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우리들의 삶에 본질적이지 않은 것들을 잘라내는 가지치기 같은 작업들이 우리들에게 필요한다는 것이죠. 가지치기를 했을 때 비로소 그 나무에 있는 제한된 영양분이 꼭 필요한 곳에 가서 그 나무가 살 수 있는 것처럼 우리들의 삶에서 하나님께 주신 그 모든 자원들과 시간들을, 체력들을 우리가 어떻게 선하게 사용할 것인가를
내가 그래서 어떤 부분을 가지치게 할 것인가를 하나님 앞에 점검해 보시는 시간을 우리가 가지기를 소망합니다. 분명히 우리들의 삶에는 가지치게 할 수 있는 영역들이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저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에 너무 시간을 많이 투자하는 거죠. 나도 모르게 유튜브 영상 하나 틀었다가 유튜브의 알고리즘에 빠져들어서 저에게 전혀 유익하지 않는 그런 잔가지들 치듯이 저는 그곳에 시간을 많이 투자할 수도 있고요. 여러분은 각자 나름의 가지치기 해야 될 잔가지 같은 것들이 우리들의 삶의 영적인 면대에 있을 줄을 믿습니다. 그것을 가지치고 더 중요한 곳에 투자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그런 가지치기 작업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얻게 된 회복된 시간과 체력과 물질과 힘들이 있다면 그것을 우리들의 개인의 조용한 영적인 교제 시간을 정기적으로 가지는데 투자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공동체에서 함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들의 개인의 조용한 영적인 내면 세계를 세우는 일들은 필요하고 또 꾸준히 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는 또 정기적이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생각해 보실까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본질상 하나님과 같으신 분이고 풍랑을 걸으시며 귀신을 내쫓으시고 죽은 사람도 살리시는, 날씨도 바꾸시는 놀라운 능력이 있으신 분이셨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저분은 기도를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사실 말씀을 보면 예수님도 매일매일 습관을 쫓아서 조용한 곳에 가서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영적으로 친밀하게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능력 있는 예수님께서도, 우리 주님께서도 그러신데, 그런 능력이 없는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더욱더 우리는 말씀과 기도 같은 영적인 생활에, 하나님과 만나는 그 시간에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찬수 목사님이 2019년 2월 10일 주일에 무엇을 간청할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하신 설교를 들었는데, 거기서 나온 인상적인 예화를 재인용하고 싶습니다. 출처를 정확히 밝혔습니다. 거기서 어떤 교수님이 강연하신 그 동영상을 보셨는데, 그 교수님 이름 본인도 잊어먹으셨다고 하셨습니다. 그 영상의 내용이 사막에서 사람들이 사망하는 주된 원인을 살펴보면 탈수인데요, 놀랍게도 그 사망한 사람들이 시신들을 살펴보면 대부분 물이 들어있는 물병이 그들 옆에 있다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이 있는데 왜 탈수로 사망하게 되었을까?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사막이 고온 건조하다 보니까 땀이 바로 나오자마자 증발이 되어서 나에게 갈증이 나는 줄을 잘 모르고, 그래서 필요한 때 물을 마시지 않아서 그 길을 가다가 어느 순간 탈수가 찾아와서 정신을 잃고 쓰러져서 생명을 잃게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은 일정한 거리를 가면은 나에게 갈증이 느껴지지 않아도 일정량의 물을 마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거죠. 이것은 우리들의 영적인 생활, 믿음 생활에도 마찬가지일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영적인 목마름이, 갈증이 내게 지금 없다라고 해서 그것이 내게 필요가 없다라는 뜻이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영적으로 충만하다는 사인도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나의 감정과 상관없이 정기적으로 끊임없이 물을 마셔야 사막에서 생존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과 만나고 교제하는데 시간을 떼어서 우리의 영적인 생명을 채우는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교제가 우리가 일상에서 물을 마시는 것처럼 자연스럽고 지속적인 것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실천하기에, 그리고 이미 해오셨던 분들은 그것을 강화하기에 우리는 너무나도 좋은 타이밍에 서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순절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죠. 사순절은 어떤 때입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가신 십자가의 길을 묵상하면서 40일의 기간 동안 영적인 내면을 정리하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포커스를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에 맞추는 것이죠. 이 기간에 새벽 기도의 시간을 가지셔서 하나님과 기도를 통해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소망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매일 40일 인도하시면서 새벽 하는 그 인도하신 시간에 나도 결단해서 내가 그 시간에 나와서 함께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영적인 생명수를 공급받고 내가 힘과 능력을 얻겠다라는 그런 결단이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새벽에 어려우신 분이시는, 그래서 저희가 저녁에 신약 통독회를 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녁 신약 통독회에 참여하셔서 그 시간 이후에 이어지는 또 개인 기도의 시간을 또 가지시기를 권유합니다. 이것도 어려우신 분들께서는 다른 곳에서 개인의 말씀을 묵상하시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오늘 교회에서 사순절 묵상집을 나눠드립니다. 그 묵상집을 예배 끝나고 나가시면서 받아가셔서 그것을 놓고 말씀을 묵상하시고, 드라마 바이블 같은 좋은 웹사이트를 사용하셔서 말씀을 들으시고 묵상하시는 그 시간들을 채워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담임 목사님께서 목회실에서 오늘 그 저녁에도 신약 통독회를 사순절 기간에 하십시다, 우리 다 나옵시다라고 맡아서 인도하십시다라고 얘기했을 때 0.5초간 목사님 저녁까지? 그런 생각이 잠깐 스쳐 지나갔지만 그것은 목사님의 건강을 걱정해서였습니다. 전 너무나 하고 싶었지만 목사님이 새벽을 다 인도하시고 저녁까지 나와서 하시고 얼마나 힘드실까, 그런 생각을 처음 했었는데 하나님께 주신 마음이 얼마나 그것이 복되고 은혜로운 시간이 될 수 있을 것인가. 그 시간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우리가 묵상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힘을 얻고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되면 경험할 수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복된 것일까, 제가 그것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새벽이나 저녁이나 또는 사순절 묵상집을 통해서 이제부터 시작되는, 수요일부터 시작되는 7주간의 사순절을 우리 삶에 불필요한 가지들을 치고 말씀과 기도에 대한 열망을 회복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더 깊고 풍성한 영적인 내면 세계를 가꾸시는 시간으로 삼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